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일제강점기 때나 6.25로 인하여서 공산당의 핍박을 받을 때보다 더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극단으로 가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수든 진보이든 극단으로 가는 자들은 늘 자신들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모신교회가 늘 성경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늘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목사든 중직자든 상관없이 성경으로 자신을 늘 가꾸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데 목사는 성도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코로나19의 확산을 터뜨렸던 한국교회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이 나라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즉 신앙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이단이나 사일이 취하는 목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염병에 대한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행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믿음을 운운하는 분들 말해보십시오. 그런 믿음이라면 코로나19가 확진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왜 확진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보통 집을 세우는 건축 과정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집을 세울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누구나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의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거나 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환란이나 풍파, 시련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죠. 반대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붕을 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초를 닦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견고하게 수용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시련을 잘 이기고 견디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유다서는 AD 67년경에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서신을 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즉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이단과 또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복음을 방종주의처럼 혼동하여서 진리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기 경고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하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건축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세속적인 생활로부터, 세상 생각으로부터, 정욕이나 탐심이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문장이 20절과 2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 분사구를 갖고 있는 주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은 절대적인 율법 폐기론적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의 신앙 노선에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면입니다. 보시는 순교의 신앙과 생활의 순교를 신앙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규범과 율법을 다 버리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행한 전통적인 규범과 율법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이란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자신을 지키는 삶은 2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을 세우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건축한다는 것은 이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삶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라는 거죠. 결국 지극히
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성장이 참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견고하게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바탕은 참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열매 있는 것이고 또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말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죠. 반면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굴복하며 방탕한 삶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참된 믿음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건축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0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통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주님의 재림 때 확실하게 나타난다. 증명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믿음을 말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많은 전통 안에서 이어지는 신앙의 내용, 즉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지키는 길은 경건한 믿음을 사수하는 데 있습니다. 건전한 믿음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의 집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써야 할까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바른 원칙과 참된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맹렬한 시련 중에서도 우리 시금석처럼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만일 이거보다 더 저질스러운 금성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을지라도 수많은 아픔과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철이 비에 젖어 서서히 녹이 쓰듯이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 위에 자신을 내 신앙을 건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기 인생을 허탈한 철학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명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삶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믿음 위에 자신을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이란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삶이란 20절 하반절인데요. 성령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유다는 자신을 지키는 삶, 두 번째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닌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여기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는 구하지 않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구하여도 잘못 구하는 기도, 즉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하는 기도가 어떤 시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은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열심과 계속적인 인내로 간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신앙의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재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으면서 자리를 바로 박차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붙잡고 이끌어 갔을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주께서 나의 이 영혼을 붙들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영적 거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의 세계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기도란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응답의 확신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거룩한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것이 2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소망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고 또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모든 일을 참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어두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소망,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주님이 오시며 다 해결됩니다. 본문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 때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깁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향해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감격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좀 희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인생, 즉 기다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삶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때 성도는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믿음, 기도, 소망. 신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부를 세울 때 성도의 집은 견고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거룩한 삶을 세워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 자에게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건축하는 믿음의 집이 귀한 재료들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때 튼튼하고 안전하며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어 영원한 삶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